샬롬 4월 2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누리의 이성은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9장은 21장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법 규정을 다루는 첫 단락입니다. 신명기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살인과 도피성에 관한 법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 영토의 경계를 셋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중앙에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과실로 인해 살인을 하게 된 경우 이 도피성에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잔인한 보복을 금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에서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가 하면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이도 사람을 죽이고 꼭 무기가 아니더라도 댓글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10계명 6계명과 도피성 규정을 통해 무죄한 자의 살인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 없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와 관련된 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확장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의 토지를 탐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약간 침범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토지의 상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 수단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노예가 되거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토지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그의 생계 수단을 위태롭게 하며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석 이동 금지는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토지 경계의 침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을 무효화하는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법적 증언에 관한 법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한 사회가 재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품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19장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의 백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귀히 여기며 거짓 증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귀히 여기며 악을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성은 성도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듯 우신교회 신혼누리 이성은입니다. 우신교회에 작년 여름 끝에 찾아왔는데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으로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신교회가 아직 내 교회인 듯 내 교회 아닌 내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씩 사연을 보내려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우신교회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교회를 정탐하는 마음으로 두리번거렸는데 예배를 마친 성도님들의 표정이 온화하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점심 식사를 즐기고 나니 커피 한 잔과 함께 담소 나누는 성도님들의 여유가 근사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교회 찾기 투어를 끝내고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우신교회에서 가을과 겨울을 보내는 동안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친절한 자기소개와 함께 농구 게임을 제안해 주시고 새신자 교육도 마치기 전에 축구하자며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일날 작은 마음도 보내주시고 예배 때 눈물 훔치는 손에 말없이 휴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진짜 신기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 걸어주시고 다가와 주신 성도님들의 성품 덕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너야 한다고 뒷조사하는 마음으로 우신교회 다니는 분들과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인격적이고 성품이 참 좋으시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려고 모임에 힘쓰는 신혼누리 덕분에 내 교회처럼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알아가고 이해하는 마음을 부탁드리며 우신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헌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은 방문 하나를 열면 교회였고 문을 닫으면 집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제 가족이었고 부모님은 성도님들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부모님은 늘 저와 동생들을 단속하셨습니다. 제 행동과 모습이 모범이 되면 부모님의 덕이 되고 바르지 못하면 부모님의 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사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지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저희 가족 5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어른들만의 어떤 사정으로 교회는 점점 축소되어 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용했던 은행빚은 고스란히 가정의 가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목 수술을 하시면서 강단에 서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어린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중에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사 밑에서 태어나게 만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착한 목사님 딸이 되고 싶은 욕구가 뒤섞여 억압된 분노가 쌓였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에 어떠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제 진로는 목회자 자녀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절묘한 타이밍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인이 되기 한 해 전 19살부터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이탈하여 전혀 다른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도 부모님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소득보다 부채가 많았던 가정의 재정 상황은
전화위복이 되어 저와 제 동생들의 전액 장학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학과는 빠른 취업이 가능했고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면서 재정적 결핍에 대한 상처로부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제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보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교회 일을 다방면으로 도맡아 했던 첫째 딸을 그냥 떠나보내지 못하셨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논과 밭밖에 없는 10분을 차 타고 나가야 편의점과 마트를 접할 수 있는 시골 교회는 일손이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일하는 딸을 매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주말을 반납한 교회 가기는 점점 벅찼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저는 처음으로 이성은 이름 석자를 쓰며 다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종갓집이 아닌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으로 자부심 있던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형제의 평탄하지 못했던 가정 이야기를 듣고 더 날뛰시며 이성교제를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딸 역할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용기 있게 반항하는 딸로 두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부모님께 형제를 만나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셨고 형제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보내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의 착한 첫째 딸이 아니라 우신교회의 이성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웃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 참 좋습니다. 성도로 정체성이 바뀌니 이제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집을 떠나 새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 나아가니 목사님 딸보다 더 두껍고 화려한 가면을 쓰라고 재촉합니다. 그런 저를 보면 이틀 전 배종원 목사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셨을 때 아멘 했던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만난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 공로는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열심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악으로 깡으로 세운 계획과 다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며 아이자야 61 주의 성소로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갈 이성은 자매님의 삶을 응원하며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성소로